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많은 시간들, 또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좀 전과 같이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거나 또 함께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왜냐하면 뭐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잘 준비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훑어 읽거나, 때론 뭐 교독을 해서 읽거나 또 다 같이 읽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딱 은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 가서, 한 문장에 가서 이렇게 모든 시선이 고정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꽂히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이미 충분히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어저께 오후에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16절부터 27절까지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부분만 보지 않고 어제 것도 잠깐 보게 되고, 이렇게 내일 것도 잠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본문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딱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겠다. 이 한 부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25절 끝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쭉 읽어갈 때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냥 이 부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저께 본문부터 이어집니다. 32장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어지는데요.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에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끝에 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가고요. 이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 아주 초반의 그 정착 과정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장을 보면은요, 두 지파 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 지파는 아무리 찾아도 성경 안에 요셉 지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된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을 합니다. 네, 그런 장면 가운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맞추는, 그래서 이제 손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이 이제 이걸 다시 바꾸려고 큰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작은 애들에게 왼손을 얹으시면,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둘째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긋난 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실상 야곱에게 볼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에 해당하는데요.
야곱이 두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을 축복하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과 학렬을 똑같이 놓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셉 지파가 싹 빠지게 되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총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1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는 항상 12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13이 됐지만 이 12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칭할 때 반지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호칭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 이 반지파는요, 진짜 땅을 요단 동쪽에서 반을 받기도 했고요, 요단 서쪽에서 나머지 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동쪽 땅의 반, 서쪽 땅의 반, 그래서 이제 반지파 이렇게 그런 의미들도 갖기도 하죠. 근데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이 요단 동쪽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거든요. 모압과 뭐 에돔, 암몬 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에돔 땅도 그렇고 모압 땅도 그렇고 암몬 땅도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제 그러한 나라들과 싸우게 되고 또 그나라의 땅들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32장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32장 1절이거든요. 여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 므낫세 집 아니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갓 지파도 그렇고요, 가축이 심히 많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 가축은 이렇게 딱 그 목축이잖아요.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있는 곳에서 찾아가서 먹다가 여기서 풀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그곳에 풀을 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이동하고 다녔으니까 논농사, 밭농사 이런 거는 안 됐을 건데 아마 이렇게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러한 농사는 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2장 1절에 이 심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진짜 표현은 정확한 좀 표현은 뭐하지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리고 떠돌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을 주셨는데 심이 많은 가축대가 이루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복받을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해서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복받을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맨날 불평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지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래도 우리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가축대를 이룰 만큼.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모세에게 가요. 므낫세 지파, 반 지파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요단 동쪽 땅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 머물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출애굽의 여정을 완수하지 않고 어차피 강만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강 바로 건너편이 동쪽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그것이 어저께 본문 7절과 8절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그 땅을 보나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이들이 모든 부정적인 보고를 내쫓아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잖아요. 밤새. 그래서 우린 저 땅 못 간다. 그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 12정탐꾼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들은 이 땅에서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겠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먼저 가서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어차피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강 건너에 우리에게는 강동과 강서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강남과 강북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 1세대들은 다 죽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너희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가나안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무서운 심판의 말들을 모세가 내뱉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처음에 요청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말이요. 오늘 1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러서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또 가축들을 이곳에 먼저 정착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고 왔던 많은 여장들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들고 왔던 것들, 그리고 살면서 생기게 된 어떤 그런 여장들, 세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여기다 다 풀어놓고 우리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무기를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면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우리가 딸린 식구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세간살이도 다 있고 하면 전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우리 아이들과 짐승들을 정착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보다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얘기하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 땅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땅을 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이들이 먼저 무장하고 건너가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전쟁의 선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봉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화살도 먼저 맞을 거고요. 날라오는 칼싸움과 창에 대한 싸움도 그들이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우리가 우리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본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대답이 20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가서 얘기하고 모세가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말을 다 들은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들 가운데 먼저 땅을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먼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얻지도 않았고요. 나머지 지파의 동의를 구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땅을 먼저 가져도 되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바는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할래? 아니면 실은 먼저 오지 않았죠. 다 같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열두 다 같이 왔거든요. 그들 눈에만 그 땅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내가 좋은 건 남들도 좋은 거잖아요. 내가 편한 건 남들도 편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싫은 건 남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원했던 땅은 실은 다른 지파도 원했던 땅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우기지 않아요. 때를 쓰지도 않고요.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의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안주해도 되겠느냐. 공동체가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함에 있어서 너희가 여기 안주한다고 해서 우리와 분리될 수는 없다. 사명은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고요. 이 땅에 안주하겠다는 사람들도 그 조건을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가족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의 식구와 같았던 거죠.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요, 이들은 운명 공동체와 같았던 거예요. 너희가 여기 안주해, 너희가 여기 안주하려면 우리도 안주한 다음에 너희들 비로소 안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너희가 저희 가서 전쟁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전쟁해 줄게. 운명 공동체와 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놓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냥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오늘도 우리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해. 너가 하는 게 곧 내가 하는 것과 같아. 그 마음을 그 결정을 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형제고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자매인 거예요. 근데 먼저 너 해 했을 때 그럼 나 할게. 나 한 사람도 난 여기 했으니까 나 이제 안 갈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 아닌 거예요. 그럼 운명 공동체 아니고 교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싸워줄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생명 걸고 가서 싸워줄게.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보다 먼저 죽어줄게. 근데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내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딸과 너의 재산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내가 죽어줄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였던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남에게 먼저 양보해야 되는 몫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나 먼저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생각한다면 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먼저 받은 사람도 난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생명 걸고 너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앞장서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